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비보셋이 받은 언약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런데 이때 마침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또한 다윗의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윗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요나단은 다윗의 신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동조해서 다윗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실한 요나단은 아버지의 정인 부정과 친구의 의리 사이에서 고민을 하며 사울과 다윗을 서로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의 선함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를 중재하고 사울의 범죄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이 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사이를 중재했던 요나단의 삶을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갈라진 틈을 메꾸시고 중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중 의인인 다윗을 위하여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편에 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의인이긴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약속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자 영원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적이었던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요나단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왕조의 후손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모든 재산을 다 박탈하고 먼 지역으로 유배 보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정권을 잡았을 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후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왜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헌신을 기억하고 사울의 후손이자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적인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한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 언약이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율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이고 파괴하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리고 회복케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는 막막한 안갯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든 상처와 아픔에
가시밭길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은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과 회복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종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울의 후손 중에 딱 한 사람만이 남았다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한쪽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가 저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멸시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풉니다.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 장애가 있어서 남들에게 멸시받고 도피자의 삶을 살았던 그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희망의 물실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갈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보시면 끄지 않으시고 주위의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연료를 공급해 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불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슬픈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길을 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따스한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소망이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울의 집처럼 적들의 공격 때문에 나의 영혼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처럼 인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주님의 사랑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희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희망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황폐한 상황 가운데 희망이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 저름바리가 걷게 되는 역사,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 민족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 악가디가 적들에게 애워싸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슬퍼하는 자가 소망을 얻어서 기뻐하는 역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처럼 성경은 절대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좋은 소식, 굿 뉴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조차 희망을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터치가 현재 여러분이 처한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소망과 기쁨의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내가 감당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이익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1원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져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자신의 이익 유무를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조차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전심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을 멸하지 않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러한 은총을 베푼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시켜 사울의 후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비보셋은 혹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자기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집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도피자, 방랑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아멘. 그래서 무비보셋은 정권이 바뀌자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집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 기존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 할아버지인 사울을 잃고 자기 아버지인 요나단을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서 지인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심정은 참담하고 슬프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다윗 왕이 부하를 보내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무비보셋을 찾으러 갔을 때 무비보셋의 심정은 여러 가지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였지만 그 당시 문화를 고려했을 때 무비보셋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고 당연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처음 보았을 때 하였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이제 나는 당신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할 테니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모든 것을 다윗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엄청 무서워했나 봅니다. 그래서 떨며 두려움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사울의 전 재산을 다 회복시켜서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살며 한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상에서 밥을 먹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아있는 개도 아닌 죽은 개로 비유하며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냐고 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도피자, 비천한 종으로 치부하며 혹은 죽은 개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비보셋처럼 도피자, 비천한 종으로 그리고 죽은 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귀한 자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하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여서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따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며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마치 절대 군주처럼 우리에게 절대 권력의 힘을 휘둘리시는 강압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권위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군주와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절대 권력을 행사하시고 절대적인 명령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보다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며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동반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기쁨에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패트릭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이기시는 그리스도, 나를 평온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아래에, 앞과 뒤에 머물러 계십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둔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항상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종이라고, 너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야 한다고,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개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거짓과 정죄를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당당히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자, 공주처럼 주님과 함께 왕의 상에서 같이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새 언약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과 회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두 발을 못 쓰는 무비보셋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갔던 사울의 집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해 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도피자의 삶을 살았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보자마자 무서워했는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는 더 이상 도피자가 아니라고, 더 이상 비천한 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설득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이며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한 가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